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또 여전히 지금 길이 미끄러서 좀 늦어지는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는 이제 금방 우리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가족 만들기, 이제 그것이 우리 금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바로 우리 혈연지연적, 육체적 그런 관계를 떠나서 그 가족 관계를 확대시키는 일인데, 그게 이제 일상적, 상식적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큰 그 근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안이라는 것은 한 울타리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범위의 가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이 이제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새 사람 되었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새로운 시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옛사람이고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시대와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시간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무엇이 새 시대고 무엇이 이전 시대고 무엇이 새로운 시대냐? 그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이전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신약 시대를 이후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역사 속도, 우리 역사도 보면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역사를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에서 하나는 기원 전이고 하나는 기원 전, 기원 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원 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BC라고 그래요.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그리고 또 AD라고 얘기하십니까? AD는 아노 도미니. 이건 아노 도미는 AD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라틴어인데요.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서 딱 나눴어요. 이 세계 역사도. 그러면 이 나눈 역사가 도대체 내용은 뭐냐? 이제 구약의 BC는 구약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 구약의 시대는요,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희망을 약속하는 시대입니다. 희망을 이 구약 성서에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절인데 희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절과 희망은 양면입니다. 우리는 그 혼돈하는데요. 그러면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희망을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단히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희망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시대가 구약입니다. 왜 희망이 필요했었냐면 굉장히 당시에 절망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두 우리가 보면요, 그 시대는 정말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그 끊임없이 이 창조 세계는요, 뭐 토인비 얘기한 대로 응전과 도전이라고 끊임없이 생존을 위한 투쟁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생존을 위한 착취의 대상이 되었죠, 이 창조 세계는요. 또 인간들 속에는 끊임없이 정복과 전쟁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전혀 성찰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이전에 이 세계의 주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중세 이전의 주산업은 다름이 아닌 전쟁입니다. 전쟁이 큰 산업이요.
그래서 이기면 왕창 잘 살게 되고, 끊임없이 그 전쟁과 정복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성찰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인간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통째로 묘사하고 있냐면, 사실 창조 이래로 인간은 지속적으로 끝도 모르는 미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왜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조 세계는 지금도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일들을 인간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인간 단독으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일을 완성시켜 가도록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 일을 단독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예상외로 똑똑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면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이 만든 지성의 시대, 이제 그 AI 시대라고 그래요.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그것에는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미 학자들 사이에는 그 희망 뒤에 곧바로 따라오는 염려와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알파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좀 더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AI는 더 이상 인간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딥 러닝을 합니다. AI 만드는, 말하자면 끊임없는 자가 학습을 해서 점점 똑똑해지고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이제 그 바둑대에서 사람들을 하여튼 놀라게 했습니다. 그 37수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그 컴퓨터 인공지능과 이제 이세돌이 막 바둑을 놓는데 하얀 돌, 검은 돌 막 놀잖아요. 근데 37수째 그 인공지능이 돌을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았을 때 사람들은요, 그 관중들은요, 저거 바보 아니야, 엉뚱한 데다 놓은 거예요. 실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기계는 기계야 하고 조서를 보냈는데, 수가 거듭거듭 되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일어났어. 우와, 어떻게 저 수가 저렇게 전개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마침내 그것은 실수가 아니고 신의 한 수였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AI에게 주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냐고. 그렇게 안 가르쳐 줬거든요. 본래 가르쳐 준 대로 하면 그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 AI는 딥러닝을 한 거예요. 깊게 학습을 계속하면서 스스로의 독창적인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인간은 거꾸로 AI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편하게 AI가 좋다고 쫓아갈 것입니다. 마침내 인간은 AI의 노예가 되는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비유입니다. 인간이 마치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에덴 동산에 한 인간을 만들었는데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인간은 독립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고 느낀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경향은 점점점 짙어갔습니다. 그런 흔적이 오늘날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묻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호모데우스라는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신이 된 인간. AI의 탄생은 더욱더 그러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독립을 선언하고 벌어진 일들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독립을 선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했습니까? 구약의 모습은 점점 어둡고 암울해지고 무질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탄식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희망을 오실 메시아에 두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때가 오면 이 모든 문제가 풀어져 갈 것이다. 긴 세월 동안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온 후로 인류 역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크리스티. 이것은 세속 역사에서 얘기하는 거죠. 라틴어에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크리스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따가지고 AD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AD, 주님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금년은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아노 도미니 2525, 주님의 해 2020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를 들어서 일본은 천황 몇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천황을 중심으로 천황이.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천황 몇 년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노 도미니 2020년은 알고 있어요. 아무리 세계가 부인하려 하여도 우리는 아노 도미니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BC와 전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대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부지불식간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론 의식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는 않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현실 속에서 깊게 맛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이 한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는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네 나라의 정서와 그들의 법과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뿐입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을 지배하는 원리와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법 질서는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기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법에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우리 몸에서 구사해내면 저절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세상, 주님이 지배하는 세상에도 그런 동일한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지난 2년, 이제 3년째 넘어가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주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주님이 왕이신 세상에 살고 있다고 지금 계속 제가 여기서 외치고 있는데요. 깊이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 이것은 엄연한 실제입니다. 온 세계 사람이 다 고백을 할 만큼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실제적으로 맛보고 살아내려는 의도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의 목적이 그렇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도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굳이 여기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온 세상이 주님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연습하고 실현하려는 목표로 여기 온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죽어서 어디 가시려고요? 그런 것은 염려 붙들어 매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겁니다. 오늘 지배하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도 법질서가 있고 운영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AD 시대의 그 법칙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 법에는 의무와 특권이 따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수행해 가면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법을 가벼이 여기고 말이 그렇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세상을 보지도 못할 것이고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점으로 뭐냐면 죽어서 무엇이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지배하는 세상에 법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의무와 권리가 따른다고 하는데 오늘 저는 의무는 그만두고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권리에 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권리를 여러분들이 빨리 체득하고 누리면 즉시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세상을 맛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싹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누릴 특권입니다. 무슨 의무나 부담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안에 있으면 안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피부적으로 닿게 얘기를 하자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이라는 말은 테리토리. 그러면 테리토리는 영토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토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 나라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나라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국민으로서 이렇게 탁 몸에 와닿지를 않죠? 그것은 이민자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잠시 이민자로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물론 유학생이지만 동시에 이민자로서. 근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 하나도 미국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 미국 사람의 의식을 하나도 영향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돌아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사람이니까 내 목적만 달성하고 간다. 그런데 우리 가까운 친인척들은요 아예 거기 살면서 미국 사람이 돼버렸어요. 안 돌아갈 사람이니까. 지금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요. 이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나는 돌아올 사람이었고 그들은 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토에 주님의 영토에 우리는 이민 왔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 사람에서 이민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돌아갈 겁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 살 것입니까? 답을 해보세요. 갈 거예요? 주저앉아 살 거예요? 자꾸 갈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 영토에 있다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은 뭐냐면 그 삶에 완전 적응하고 녹아나서 그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길들여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씩 말씀을 좁혀갑니다. 그러면 그 영토 안에 들어서 무슨 일을 하면 그 삶으로 연습을 합니까? 말하자면 문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의 백성으로 하려면 그 문화를 부지런히 익혀야 되잖아요. 언어도 익히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영토 안에 있는 그 문화는 뭡니까? 문화는 이것입니다. 화목하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불러 모은 것, 영토 안에 불러 모인 것은 화목하게, 화해, 평화를 위해서 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이 지구상에 그런 화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토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여러분 유엔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엔의 본부는 뉴욕에 있지만은요, 그 유엔 각가지 산하 기관들은 어디에 있죠? 스위스에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 제네바에 이제 시내 한가운데 가면 굉장히 큰 빌딩들이 각가지 산하 기관이 쭉쭉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냐면 세계 각가지 분쟁들이 일어나는 그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화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이란과 미국이 한바탕 붙을 뻔했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동안에도 이란과 미국의 대표부들은 제네바에서 계속 화해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넘겨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영토 안에 불러 모은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그 주권자이신 그분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하나는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영토 안에서 이제 화해 신청을 하는데요, 화해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화해 작업은 좀 독특합니다. 보통 화해 작업, 어떤 협정을 맺으려면 쌍방 간의 동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방식은 쌍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선언을 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지난 날들은 다 잊어버리자. 지금 나와 얘기하자. 지금 오늘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를 얘기하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취하신 제스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이런 엄청난 화해의 요청, 평화의 요청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문제는 그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예요. 근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 지난날까지 살아왔던 복잡한 삶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졌어요, 우리 삶은. 간단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를 풀 때 사실 대부분 원리는 간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간단하게 가지를 못해서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간단하게 살지는 않지만 외치기는 잘 외쳐요. 지난주에 어느 교회, 서울의 어느 교회 그 단순한 삶에 대한 강의를 요청해서 그 강의를 하고 나왔더니 끝나고 한 분이 쭈르륵 쫓아 나오면서 문제는 그것이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나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복잡한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단순한 게 어려워요? 예. 제가 그리고 본인이 답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일생 복잡하게 살아왔으니 또 일생 단순함을 연습해야겠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습성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난 것은 잊어버리자. 지금 새로 하자.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단순한 삶이 얼마나 이 진리인가를 이제 이런 한 얘기에서부터 이제 읽어볼 수 있는데요. 헨리 나인이 쓴 책 중에 로마의 어릿광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읽어보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로마의 어릿광대.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그 로마에서 벌어지는 서커스, 광대들이 노는 그 서커스의 장면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헨리 나인 스스로가 자기는 서커스를 참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그 묘기를 부리는데. 근데 그 서커스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네타기죠. 저 높은 데서 쫙 내려오면 이쪽에 온 사람이 그 잡는 거죠. 상대방을 딱 놓으면 굉장히 높죠. 이보다 더 높겠죠. 근데 저쪽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이쪽에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저리 끌어가야 되는데 내릴 때 얼마나 무시합니까? 근데 그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쫙 내리면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손을 쫙 벌리고 맡기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상대방의 손을 잡으려고 호우동호동 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헨리 나인은 거기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쫙 넘기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하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도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단순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는 진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셈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얘기하자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내가 바꾸자 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감생신, 지난날 그렇게 함부로 살았는데 하루쯤에 될 수 있다고요?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근거가 뭐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우리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말해서 이제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거꾸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화평하게 사는 삶을 시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미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시민이면 한국 시민다운 행동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한국 시민이라는 건 자부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골이 나가지고 인간을 막 이제 멸망하려고 하는데 그 골난 하나님을 달래주러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골이 나가지고 인간을 다 멸해야 되겠는데 아들 예수님이 내가 죽어줄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싹싹 빌어가지고 그렇게 넘어간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화해의 제스처입니다. 예.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오늘 말씀은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한자 성어로 얘기하면 결자해지입니다. 하나님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온전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나왔으니 그분이 완성시켜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큼 다가온 하나님 나라의 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해의 삶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대해야 되는지가 명백해졌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이렇게 알았지만,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는 어떤 사람도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잖아요. 사실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게임이 안 됐죠. 예수님은 뭘 배운 줄기가 없어요. 집안이 분명하지는 않고요. 이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했어요. 학문적으로 굉장했고 신분도 굉장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은 그가 미치광이 혹은 서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별 볼 일 없고 학문에 이력도 없고 누구 줄긴지도 모르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봤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도에서 그분을 만난 후에 이제는 내가 육신을 따라 그를 알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그의 경험이잖아요. 다메섹도상의 그 경험 후에 완전히 예수님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따라온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도 그렇게 육신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사람들을 그 과거의 그의 이력이나 그의 학문이나 그의 집안이나 그의 재산 정도로 평가하고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낡은 시대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새로운 기준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여전히 그런 낡은 잣대로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은 과거가 어떻더니, 배운 것이 뭐니, 사회적 신분이 뭐니, 가진 것이 뭐니 따라서 그를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요, 그 순간 그냥 넘기지 말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현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그걸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 그 자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아마 종종 할 것입니다. 언제냐면 굉장히 그 코인원회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소공동체나 어떤 모임 속에 한참 서로 교제가 무르익어간 동안에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신분이 생각이 납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 생각납니까? 그 사람의 과거에 생각납니까? 그 자체로 좋지 않습니까? 아무 계산도 되지 않고 그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평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진실로 아노 도미니 2020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스펠링 몰라도 그냥 하나 이거 외워가도 괜찮죠? 아노 도미니. 아노는 년이란 뜻이에요. 이어, 해. 도미니는 주님의 해. 아노 도미니 2020년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대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런 기대로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남 그만두고 자기 자신을, 내가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시대. 그리고 나서 그런 눈으로 상대방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즐거워질 것입니다. 저 사람 어제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 기분 나쁜 건 어제 기분 나쁜 사람이거든. 오늘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 용기 있어요? 옆에 바라보면서 저 사람 어제 그 사람 아니네. 해보세요. 저 사람 어제 그 사람 아니네. 어제 그 사람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더 나빠졌든지 더 좋아졌든지. 근데 우리 더 나빠질 리가 없어요. 더 좋아진 사람이 됐어.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그 사람이 아니면 새 사람이죠. 금년 한 해 이렇게 날마다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저 사람도, 우리 가족도, 우리 공동체도 새로운 사람으로 만나면서 새해를 계속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옛 시대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력과 과거의 이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아노 도미니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